삼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가 이제 드러납니다. 1절 시작이 삼상 5장 1절 시작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다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신앙이 어린 사람이 오히려 꿈으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기도 하고, 신앙이 어린 사람이 무슨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만이 알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꿈으로라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런 꿈 안 꿔도 하나님 뜻을 알고 쫓아가는 사람은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비주널이라고 해요. 비전 보는 사람. 그게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설명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걸 하나님이 부차적으로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봤다더라 그럼 다 우르르 거기다 쫓아가요. 무슨 신령하다고. 그거 신령한 거 아니에요. 진짜 신령한 사람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고대에서는 사람들이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승리자의 신이 패배자의 신을 패배시켜서 사로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 다곤이 힘이 세서 여호와를 패배시켜 사로잡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법궤를 지금 가져왔잖아요. 탈취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정복자가 빼앗은 저그 우상을 자기 자신들의 신전에다가 놓아두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탈취한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한 여호와 궤를 다곤 옆에다 둡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여호와를 다곤 신의 더 큰 신이고 거기에 귀속된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또 실제로 그렇게 여기고요.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언약궤를 두었는데 이들은 그때가 다 거의가 다 다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신 말고 또 그 이제 여호와 신이 옆에 있으면은 더 상승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3절부터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 언약궤 앞에 경배하는 자세로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른 일으켜 세웁니다. 진짜 신이 넘어진 거 사람이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세우십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을 때로는 믿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다곤을 보니까 머리와 손목이 잘라져가지고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달랑 이제 엎드려져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머리를 문지방에다 두는가 하면 사람들이 들락거릴 때 밟으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이 문지방을 안 밟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세워놓은 인간의 우상을 그냥 엎드려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왜 먹을 치고 손목을 잘랐을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 패배한 왕을 목을 치고 손목을 다루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다곤이 패배자라는 것, 다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봐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 그 사람들의 수준이 우상 숭배자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블레셋이 어떻게 굴복하게 되는가가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 궤가 먼저 맨 처음에 아스돗 다곤 신당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곤을 이렇게 눕혀놔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스돗을 독점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걸 모르니까 지역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신, 지방신 정도로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장소를 옮기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장소를 옮기면은 그쪽 지방신이니까 그 여호와 능력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소를 옮깁니다. 가드로 언약궤를 옮겼는데 거기서도 또 독종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럼 여기는 독종이 뭔가? 그 학자들은 흑사병이 아닐까?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이 독종으로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 거죠. 선포하신 거죠, 사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깨닫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래도 못 알아들지. 사람이요, 못 알아들으면 한없이 못 알아듣습니다. 때로도 우리도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근데 참 한없이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빨리 알아들어요. 그것이 은혜고 지혜입니다. 늦게 알아들을수록 손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10절에서 보니까 이제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옮겨놨습니다. 장소를 계속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거기서 사망의 환란이 일어납니다. 독종이 퍼져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알게 되면 여호와 신은 강력하고 행동하는 신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내린 그 형벌의 원인을 생각하지를 않고 더 반항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재앙을 많이 당한 것입니다. 처음에 다곤신당 파괴했죠.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독종을 보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한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안 되겠다. 여호와 신이 우리를 친다. 그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능력 인정하게 돼서 모든 방백들이 모아서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예요. 5 도시의 방백들이 모여서 한 국가로 이제 행세를 하는 거죠. 모아서 자기들이 당하는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돌려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블레셋이 굴복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슬러 범죄할 때도 가르쳐 주셔도 계속 잘못 가면은 어쩐다고요? 더 힘들어진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 우리 이길 수는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가면은 그만큼 고생스럽다는 얘기죠. 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몸된 지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해파하려고 애쓰고 또 그 지체들을 괴롭히고 상처 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몸된 교회인데 예수님은 몸된 지체들인데. 그래서 이제 우린 잘못 알면요 교회 머리가 목사님인 줄 알아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목사님도 교회 지체 중에 하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지 서로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현상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체니까 그리스도 몸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 그 우리 힘으로 못한다고 그러죠. 정신없이 가면은 몰라요. 내가 뭘 어쨌게 남도 다 이렇게 가서 나 열심히 한 거밖에 없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멈추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추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그렇게 멈추게 되면은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해서 돌이키게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것을 꽉 막아서 멈추게 하는 거, 그것이 은혜라고. 거기서 돌이켜서 내가 돌아설 때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에 대해서 왜 남들 저렇게 가게 하는데 나는 못 가게 막아놓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 그리고 멈추게 하신 것이 나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거. 그러면은 가게 하셨을 때도 감사하고, 이제 바로 가니까 가게 하셨겠죠. 멈추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 안 할 게 없는 거죠. 특별히 가는 사람은 잘 가니까 잘 가죠. 근데 가다가 멈췄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막무가내 멈추게 해도 기어코 가겠다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독점장을 더 많이 당하잖아요. 고생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언제 끝이 나요? 여호와 길을 돌려보낼 때까지. 돌려보내게 되니까 독점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가다가 이게 잘 가는 길인지 하나님을 한번 쳐다봐야 돼요. 내 길을 넘어가다 보면요, 열중해가지고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나 도중에 멈추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내 열심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지금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 그냥 가는 게 뜨는 것이구나. 그러면 열심히 가십시오. 그러나 이건 돌이키라는 사인이다. 그러면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고생을 덜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여기 가사, 가드, 아스롯이 나옵니다. 여기 블레셋 지방들이요. 근데 이게 언제 남아졌냐면 가나안 정복 때 남겨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 다 남겨두라는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린 너무 지혜로워요. 이스라엘 사람도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겠죠. 힘의 균형을 보니까 그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세니까 그냥 이들이 반역할 위험이 없지, 그냥 남겨두자. 왜 남겨뒀을까요? 인간적인 유익 때문에. 노동력이 되잖아요. 자기네는 승자니까. 멸절 안 해도 노동력이 있고, 또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 떠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죄된 문화가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다 멸절 안 시키는 거죠. 이거 인간의 생각이죠. 그랬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해요? 남겨둔 땅에 이제 여호와 괴가 포로 형태로 이제 유랑하고 있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된 거예요. 멸절시키라고 그럴 때 멸절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 괴가 여기저기 유랑하게 된 것은 과거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야. 봐라, 내가 하라고 그럴 때 해야지. 지금 언제적 얘기입니까? 세월이 지나도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여기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책망에는, 그 속에는, 책망 속에 회복을 숨겨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책망만 하고 너 그랬으니까 혼나라. 그리고 나 몰라. 돌아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책망할 때 그 속에 회복의 씨를 남겨두어서 내가 회개하고 주께 돌이킬 때 그 책망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멈추게 하신 것이 은혜다. 내 길이 막힌 것이 은혜다.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법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그 당시에 이 사람들 보기는 어떨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법궤가 빼앗겼는데도 못 본 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잖아요. 다곤이 엎드리게 하시고 손발을 끊어놓고 또 독종이 돌게 해서 고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 말입니다. 시편 78편 65절에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굉장히 강한 말이죠.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또 포도주를 마시고 힘이 막 터져 나오는 용사처럼 백성들을 돌보고 대적들은 다 물리쳐 주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 9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패배죠. 이스라엘의 패배가 좀 큰 고난이죠. 사실은 또 법궤까지 다 빼앗겼어요. 4만 명이 죽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난이 유익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때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내가 고난 됐으니까 당장 유익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왜 시간이 걸리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사랑하는 우리를 그거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깊어지도록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 만큼 하나님 뜻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 말은 하나님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은 어때요? 고난 필요 없잖아요. 고난 걷어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뭡니까? 법궤를 미신처럼 섬겼잖아요. 법궤만 하나 메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 법궤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법궤는 괴짝이에요. 사실 그냥 문자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궤 자체가 전쟁 이기하는 무슨 마술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징인 것을 법궤가 그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법궤 의미를 알았잖아요.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징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법궤 의미를 알았을 때 법궤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돌려주자. 우리는 더는 못 참겠다. 이렇게 된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서 돌려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려주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무시니까 그게 이제 우리 집 표현이 되는 거지요.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을 스스로
언약궤로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돌려보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거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한 거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때가 많아요. 길이 열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계시면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는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또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때, 그 영적인 힘이 고갈된 우리에게 생명의 연료통을 채워주십니다. 언제라고요? 기도할 때,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고갈된 생명의 연료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비리비리해가지고 죽어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얼마나 강한데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 생명으로 충만해 있어서 내 생명의 연료통이 꽉 차 있을 때 어떻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사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힘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잘 됐을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때도 경험하죠. 그러나 그게 더 약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생명의 연료통을 채우고 계시구나, 그거를 이제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요? 우리 아침마다 새벽 기도 하지요. 오늘도 이제 새날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날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없지요, 새날이. 물론 전체적인 새날이 오기도 하지만 내가 간밤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새날이 허락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오늘도 주신 새날을 살아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어저께 힘 받았으니까 오늘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만나를 매일 주셔요. 귀찮은데 일주일분 줘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새날 받았고 그 새날을 살 새 힘이 매일 필요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또 새날 주셨으니까 내가 살아갈 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와 소망을 품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삽니다. 다르죠. 내 힘은 제한돼 있어요. 우리도 힘이 있잖아요. 생명 힘이. 너무 제한돼 있어요. 바로 고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고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은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맡겼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십니다.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내 이야기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부가 돼서 써간다고요.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랑 동역자 삼아서 내 이야기를 써 가시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써 가시는 내 인생 이야기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쓰면 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아서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나랑 같이 써 가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내가 혼자 내 힘으로 살겠다는 인생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아야지. 멋있잖아요.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 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있고 주님의 수액을 받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래서 내 인생의 역사를 주님께서 써 가실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터인데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길을 내가 가겠다고 고집부리고 가면서 이토록 시행착오를 겪고 이토록 실수 많이 하고 이토록 죄 많이 짓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서 우리가 생고생을 합니다. 우리 그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야기 속에 주님의 역사 속에 내 이야기가 같이 써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